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때론 뒤를 막아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가대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늘 보통 성가대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넌센스예요. 축복 정말 잘하는 성가대를 듣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생음악으로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아주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부족한 저를 위해서 아까도 인사드렸지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9월 1일 날 월상 예배를 드리고 우즈벡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출국하게 됐습니다. 저녁 5시 반인가 비행기를 탔고 그리고 6시간 반 정도를 비행하는 조금은 긴 이 여정이었습니다. 타기 전까지는 몸에 전혀 이상이 없었고요. 그리고 편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저랑 다른 목사님 해서 총 4명이 갔는데 이제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서 있다가 한 반 정도,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비행했을 즈음에 갑자기 가슴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한 2, 3초 단위로 저희를 막 1톤짜리 트럭이 나를 꽉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통증이 왔습니다. 제 생애에 그렇게 아파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이 이러다 죽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통증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만 하더라도 저는 제가 이게 뭐 심근경색이 왔다 이렇게 생각했으면 아마 그렇게 알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근데 담 들린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담 들린 줄 알고 막 의자를 부여지 않고 어떻게든 견뎠습니다. 앉아도 불편한 게 아니라 아픈 거예요. 서도 아프고 심지어는 걸어가도 막 아픕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의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힘든데 양해를 구해가지고 3명 자리를 다 일어나고 거기에 눕기도 했는데 2, 3초 단위로 이 오는 통증이 막아지지 않았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같이 갔던 어제 설교하셨던 그 이준호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너무 아픕니다. 담이 들렸는데 제대로 들린 것 같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양쪽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뭐 통증이 그렇게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거의 기어 들어가다시피 우즈벡에 도착하니까 거기 시간으로 밤 한 9시쯤 되더라고요. 이제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래도 통증이 조금은 줄은 것 같았는데 아주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저를 괴롭혔습니다. 누워도 이렇게 좀 맨 처음에 쉬운 듯하다, 좀 괜찮은 듯 하다가 이렇게 누우면 이렇게 압박감이 느껴져서 이내 또 일어나야 되고 뭐 그러다가 밤을 지샜는데 도저히 안 돼서 벽에를 한 3-4개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에 이렇게 내 몸을 앉아서 걸치니까 조금 숨쉬기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이제 밤을 지우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알아보니까 거기 고려인들이 많아서 한국 정부에서 한의사들을 이렇게 보내서 조금만 이렇게 운영하는 한방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가지고 제가 이만저만해서 이제 담이 드는 것 같다. 왜 그러냐면 제가 출국하기 전날 운전석에서 이렇게 조수석 중에 뭐 떨어진 거 줍느라고 허리를 막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가방 꺼내라고 이렇게 농에서 이렇게 하느라고 그때 좀 이게 삐끗하게 아픈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의사 선생님이 돌팔이는 아니셨는데 아무튼 이렇게 침을 이렇게 놔주시고 진통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증은 사라졌습니다. 그게 화요일 날 오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파스도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심근경색에는 파스가 좋습니다. 파스를 이렇게 3장을 이렇게 붙였는데 이쪽 부위에 이 파스를 다음날 이렇게 떼잖아요. 뗐더니 또 시퍼렇게 이렇게 멍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은 다 났구나. 그런데 그리고 이제 어렵게 그래도 일정을 이렇게 몸은 깔아져 있었는데 일정을 마치고 한 목요일쯤 됐는데 숨이 차기 시작해요. 이상하다. 내가 숨 찬 적이 없는데 뭐 금요일이 됐는데 더 차는 거예요. 이제 한 2층도 계단을 못 올라갈 정도가 됐습니다.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토요일 아침에 도착했는데 이제는 기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바로 이 주일이고 추석이었잖아요. 사실은
주일날 그때 왔을 때 제가 섰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굉장히 긴장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하다 숨이 찰까 봐. 근데 은혜롭게 설교를 잘 마치고 그리고 추석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뭐 큰 병원에 갈 생각은 못하고 그래도 숨이 이렇게 있어서 아직 뭐 기관지에 염증이 생겼나 보다. 그리고 동네 이비인후과를 갔습니다. 약을 처방받았더니 기침도 줄어들고 숨 쉬는 것도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기침은 점점점 없어지는 추세로 가는데 숨 가쁜 건 어느 정도 내려가더니 그냥 거기서 더 이상 진전이 없이 유지됐습니다. 그리고 주일을 또 두 번째 주일을 맞았죠. 애양목 세미나에 가는데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가 얘기를 듣더니 아니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병원에 가야 된다고 큰 병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의 여자 집사님이 길병원에 이게 원무과에 근무하시는 분인데 그분한테 호흡기 내과에 유명하신 교수님을 좀 소개해 달라고 그래서 예약한 게 9월 23일이었습니다. 화요일 날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몇 가지 검사하라고 해서 해가지고 보더니 폐에는 이상이 없는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빨리 심장내과로 가야라 그래요. 저는 심장이 나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반팔 입고 이렇게 그냥 진료받으러 가서 이제 갔습니다. 갔더니 그 심장내과 교수님이 하더니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큰일 납니다. 목사님 같이 좀 식견이 있는 분이 왜 이렇게 무식하게. 제가 사실 무식합니다. 무식한지 거기 가서 알았어요. 그러면서 당장 입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팔 입고 갔다가 가을 옷으로 갈아입고 온 남자입니다. 근데 그때 교수님이 얘기하면서 내가 알았던 병이 무엇인지를 하는데 그때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3주 동안 병원에 가기 전에 강단에 섰던 것은 사실은 사람이 섰던 게 아니라 시체가 서 있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들으면서 내가 선교를 향해 가야 된다고 막 앞길이 바쁜 것처럼 갔는데 나도 모르게 죽음의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를 앞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뒤로 가시더니 그 죽음을 막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 겁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행기 안에서 의사가 있습니까? 약이 있습니까? 물 응급처치를 하거나 제가 무슨 약을 급하게 먹어서 소생했다 그러면 그때 그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살아났다 그러지만 정말 사경이라는 말을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죽음의 경계선에 이렇게 서가지고 의사 얘기가 이렇게 서서 이렇게 떨어지면 죽고 그 순간에 이렇게 떨어지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이제 신앙인이 아니어서 그러는데 죽다 사는 거라 그런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데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는 건지도 모르고 갔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길을 내가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내 간구에 응답하셔서 앞길로도 열어 응답해 인도해 가시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게 내 뒤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올 때에 그분이 뒤로 돌아가셔서 할렐루야 그걸 막으면서도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온몸으로 체험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의 역사를 맞이합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곳에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애굽을 출발하자 이 출애굽은 하나님으로부터 되어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인도를 받아서 며칠 길을 가서 장막을 친 것이 홍해 앞바다였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순조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거기서 좀 정확히 성경은 며칠 동안 머물렀다는 말은 없는데 편안하게 있는데 어느 날 안 들리던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슬렁이기 시작하고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좀 눈이 좋은 사람이 있었는지 멀리 보더니 애굽의 왕이 그 군대를 이끌고 말발굽 소리를 들리며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온다라고 외쳤습니다. 이 슬렁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슬렁이는 정도가 아니라 원망과 원성이 극에 다르기 시작했습니다.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모세를 돌로 쳐 죽일 정도의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흥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저 애굽 군대들은 다시는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보러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저 우리를 잡으려고 오는 말발굽 소리를 주님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모세야, 왜 나에게 부르짖기만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금 네 앞에 보이는 저 홍해로 건너가게 해라. 네 손에 있는 지팡이로 저것을 내리쳐서 갈라지게 하고 저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면 되잖아.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 구원의 큰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현실은 앞에 푸르른 홍해 바다가 아직 그들을 막고 있었고, 그리고 점점 다가오는 말발굽 소리는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고, 그리고 극도로 흥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성은 하늘을 찌를 듯이 있는 그 순간이 1초였지만 모세에게는 심장을 찌르는 시간과 같았습니다. 그때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으로 인도하고 앞으로만 인도하셨 것으로 생각했던 구름 기둥이 난데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뒤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이 휘둥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구름 기둥은 여태까지 자기네들을 앞으로만 인도하는 구름 기둥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순간 그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애굽 군사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을 거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 반면에 애굽 군대들도 오면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왜냐하면 점점 가서 이제는 마치 화끄댕이를 잡을 정도로 가까이 올 것 같았는데 난데없는 구름이 와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 기둥이 그렇게 그들과 이쪽과 저쪽을 가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시간이 지체되면서 밤이 돼도 이쪽은 밝음이요, 애굽 군사가 있는 것은 흑암이 그들을 지배하더라. 그래서 감히 그들이 이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쪽으로 근접하지 못하게 하더라까지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서 사실은 이 본문을 한 2, 3일 정도 지났을 때 읽었습니다. 근데 어쩜 제 상황하고 너무 똑같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2, 3일 지났을 때 두려움으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내가 앞으로만 가는 거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갔던데 죽음의 그림자가 내 뒤를 따라올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주신 것처럼 가나안 땅을 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저쪽으로만 앞으로만 가야 된다는 그들에게 생각지도 않은 애굽 군사들의 칼과 창이 다가오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그 뒤로 가서 그들을 막아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지만 홍해를 가르고 마침내 약속의 땅에 가는 그런 말씀이 저하고 매치가 되면서 정말 전율적으로 은혜가 됐습니다. 3주 동안은 어찌 보면 이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견뎠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에 여러분들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은 내 앞길을 열어주시고 성취해 주시면서 우리를 돌보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내가 모르게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이 나에게 접근해 올 때 앞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뒤를 막으시면서도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에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때로
뒤를 막아주면서 우리를 돌보시느냐? 그 첫째 이유는 하나님의 돌보심은 전인적 돌보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위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해라. 그리고 그 많은 땅으로 건너가게 해라. 20절에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다. 이 13절부터 20절까지 소개한 이 구절의 특징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보라라는 말이든지 너희들을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라든지 하나님 너를 위해 싸우신다든지 홍해를 갈라 걸어가게 하라는 말씀이든지 구름 기둥으로 막아 저쪽이 이쪽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아줬다고 하는 것,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왜 이 돌보신다는 표현을 그렇게 다양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것은 전인적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전인적인 돌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방향적으로 표현하면 구름 기둥이 앞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나가는 것이, 사람들이 앞으로 살아나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녀를 낳아서 기쁘지만 얘네를 앞으로 어떻게 키울까? 내가 사업을 새로 시작한 것은 잘 된 것이지만 이게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이끌어갈까? 앞으로 가는 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힘든데 하나님은 앞으로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할렐루야. 또 위에서 아래로 굽어 살피시면서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한 섬세하게 나를 돌보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손길로 우리를 돌보시는, 방향이 앞으로만이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죠. 또 내가 이 삶을 존재할 수 있도록 밑에서 우리를 받쳐주면서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때로는 앞으로만 인도하시는 한 줄 알았던 하나님이 뒤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서 오는 악한 세력을 막기 위해서 뒤를 막아주시면서 나를 돌봐요. 상하로, 좌우로, 앞뒤로, 위아래로, 방향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돌보심을 이름하여 전인적 돌보심이라 그러는 것입니다. 또 전인적 돌보심을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에도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지금도 돌보시고, 할렐루야, 지금도 돌보신 하나님이 나의 앞날 미래에도 나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아프면서 시간의 개념에 또 한 가지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인식하는 시간과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겁을 주시는지, 밤에 자다가도 그럴 수 있고 뭐 어떨 때가도 그럴 수 있는데, 밤에 자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아침에 깰 때까지는 내가 무의식이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나의 시간인데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시간이 나에게 있거든요. 그때도 돌보셔서 아침에 눈을 뜨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인식하는 시간에도 나를 돌보시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그럴 때 이름하여 전인적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상황적으로 전인적인 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강할 때만 도와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약할 때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돌보시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기운이 넘치고 힘이 있을 때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힘들어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함께 옆에 앉아서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런 돌보심으로, 또 내가 좀 생겨서 부하게 해서 하나님 날 도와주셔서 이렇게 내가 좀 부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럴 때만 나를 돌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난해서 숟가락 드는 것 자체도 힘듦을 느낄 때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 밥상에서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돌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이름하여 전인적 하나님이라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돌보심은 일시적이거나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한시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은 전인적 구원이요 전인적 돌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도 인도하시지만 오늘 본문처럼 뒤를 막아주시면서
앞에 것으로 뚫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렇게도 하시지만 뒤를 막아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때에도 하나님 그렇게 막아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왜? 전인적으로 돌보시는 분입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으니 하신다. 또 요한 3서에 보면 축복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만약에 이랬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네 영혼은 내가 구원해 줘. 근데 네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 힘들면 나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어. 너 못 먹어도 내가 할 수 없지. 나 어떻게 했니 내가. 그랬다 그러면 한 부분은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전인적으로 도와주지 못하는 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요한 3서에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그리고 몸이 강건하길 원한다고 축복한 것은 하나님은 전인적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학적으로 갖고 있을 때 선포될 수 있는 축복의 언어인 것이, 그 언어를 우리에게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인적인 돌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임하고 있음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러시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렇게 때로는 뒤로 가서 막으시며 도우신 이유는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표현하는 그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든지, 그렇죠? 또 방송에서는 신들의 땅 이렇게도 나오더라고요. 신들의 땅 이래 가지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또 공식 명칭 중에 약속의 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Promised Land라는데 약속의 땅이라는, 이 약속의 땅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아브람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 내가 이르는 곳에 네가 가라. 그럴 때 거기 약속이 실현되는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근본적인 출발점과 원동력은 약속의 땅에 대한 신학적 개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백성들이 비록 애굽의 모해처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 가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출애굽의 출발점이었습니다. 16절에 말하기를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왜 모세로 하여금 갈라지게 하고 그 마른 땅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건너가게 하느냐? 기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에 데려간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 갈 때 바다가 그를 막으면 바다를 가를 것이요, 물이 없어 그들을 막으면 물을 내서 그들을 건널 것이요, 먹을 것이 없어 그들의 걸음을 멈추게 하면 먹을 것을 주면서 그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신다고 하신 것을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상황으로 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약속의 땅을 가는데 방해하는 방해꾼이 생겼는데 누구냐면 애굽의 바로왕과 군대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마치 가는 사람 뒷끄댕이를 잡아가지고 잡아 당기듯이 그들을 잡으러 왔는데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기로 약속하시고 그걸 진행하는 가운데 애국 군대도 만만치 않지만 이들이 와서 뒤에서 잡아 제끼려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모가지를 자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저들이 이제 이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간 다음에 그들이 뒤따라가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을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실현해 가는데 반대하는 어떤 세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당신이 약속한 것을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을 향한 것은 지형적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세상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순례의 길을 걷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한 것, 하나님의 뜻이 실현될 것을 향해서 우리가 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지만 내 뒤에 와서 거기 뭐하러 가냐고 내 끄댕이를 뒤로 잡으려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게 내 곁에 가까이 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속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제3자의 어느 것을 있고 환경적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뒤에서 온다는 것은 내가 감지하기 잘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앞으로만 인도하시는 그 손길을 뒤로 돌리셔서 나로 하여금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을 잘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주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그렇게 때로는 뒤를 막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무서워하고 떨었습니다. 왜 무서워하고 떨었냐면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뒤로 가서 그들을 막을 거라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전인적 돌보심이라는 것을 미처 몰랐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렇게 철저할 거라고 하는 것을 미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한 것처럼 구름 기둥이 자기들의 뒤로 가서 달려오는 애국 군대를 막을 때 그들의 눈이 휘둥그러지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로운 하나님의 개념이 형성된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앞으로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뒤에 나를 괴롭히는 세력을 뒤로 가서 막아주시면서까지 나를 돌보신다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 깨달음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한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뒤에서 막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와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뒤로 우리의 것을 막아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담게 하시니 또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설교가 성도들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